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남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빌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펴보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그 꿈대로 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험산줄령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냐를 막론하고 자신의 환경을 극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인간 사회에 한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뛰어 살고 길이 열려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약해져서 자기의 삶이 패배로 끝나기를 바라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나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갖가지 어려운 환경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주는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와 보면서 내 힘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이 필요하다. 정말 나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이 내게 필요하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생긴 이유도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어떤 힘이 있어야 내가 이 고비에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어떤 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생기고 한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정말 여기 나오는 이 산은 자연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자연도 우리에게 굴복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난 이 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말하는지도 몰라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자연 환경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믿음의 선언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힘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게 뭡니까? 이 나라를 축복된 나라로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풍요와 정말 우리의 삶의 평강, 이게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수없이 바뀌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도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에게 무엇이 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어디에 가서 살아야 잘 살았다고, 어디에 가서 살아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비록 종의 몸으로 팔려가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처절한 그 나라의 환경과 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로 물에서 건진 아이. 얼마나 처절한 애환과 그 민족의 슬픔과 정말 그 민족의 아픔을 말해주는 이름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물에서 건졌으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생명, 버려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소명장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소명장인데, 제가 여러 주석과 정말 여러 역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끝날 형편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정말 그 당시에는 이미 부족이 생기고 민족이 생겨가는 그런 사회, 시족 사회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부족해서 이제는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부족장이야.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그때 떠날 때의 식솔이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롯이 잡혀갈 때에 300 몇십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간 거 보면 이미 그래 됐다는 거예요. 거기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떠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어떤 민족이 정말 어떤 부족이 자기들을 공격해서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 보이고 정말 거기 무슨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한 거예요. 전부 다 잘된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여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내 생각으로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파워라는 거예요. 믿음이 파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실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그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뭐라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내가 대학교 과를 잘 선택한 게 참 제일 잘한 거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거보다 더 잘한 일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가진들, 제가 어제 그저께 내가 아는 분이 전화 왔어요. 공목사님, 그런 전화를, 제가 욕심 가지면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목사님이, 나하고 친한 목사님이니까 정말 그 어려운 사람 그렇게 축복기도 해줘서 중국에서 재벌이 돼요. 엄청 돈을 버니까 중국 공안에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조사가 들어오니까 뭐 걸면 넘어지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땅 많이 사고 우리나라 땅 많이 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화됐기 때문에 중국의 땅을 살 수 있는 권리와 모든 게 다 돼요. 미국에도 땅을 사고 집도 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한국 사람이 와서 너무 돈을 많이 갑자기 버니까 이제 이 조사를 나와가지고 이건 뭐 뒤집어 씌우면 끝나니까 빨리 정리해가지고 홍콩으로 갔는데, 빌딩이 아주 몇십억 되는 빌딩이 있는데 그걸 그냥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매덕이 드는데 그걸 할 수 있냐는, 그 공목사님이 친한 어떤 또 괜찮은 큰 교회 목사님도 있으니까 그 선교센터로 기증하려고 하는데 그거 할 수 있느냐고 그 전화만 받기만 받아놨어요. 정말 돈을 중국에서 너무 많이 버니까 압력이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하지가 못해서 홍콩으로 정리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바로 능력을 얻는 길은 하나님과 조화된 생활을 여기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에 조화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정말 무궁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면 다 비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살펴봐야 돼요. 내 삶이 왜 꼬입니까? 내 삶에 왜 어려움이 옵니까? 정말 내 가정에 왜 어려움이 옵니까? 자세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로 훌륭한 가구 카페트를 들여놓고 부족을 모르고 사는데도 마음이 왠지 불안한 까닭은 바로 하나님과 조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작년에 신문에 이래 쭉 나온 기사를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신부감으로 정말 가장 세계에서 탁월한 분 1번이 누구냐? 바로 힐튼의 손녀라는 거예요. 힐튼이 누구냐면은 경주도 힐튼 호텔이 있고 전 세계 힐튼 체인이 있어요. 정말 그 소녀가 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수십조가 되는데 이 아가씨가 아직 시집을 안 갔어요. 노처녀인데 시집 안 갔어요. 정말 재산이 많아요. 자동차도 수십 대가 돼. 자가용 비행기도 있어. 정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시집을 못 갔어. 여러분요, 재산 많고 가진 것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은 몇 년 전에 거의 자살하다시피 정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은 거예요. 죽고 난 후에 그의 재산이 엄청 수천억이 된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 정말 그는 지금 죽고 난 후에도 한 달에 수백억씩 계속 그 돈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 죽습니다. 돈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도 몇 년 전에 그렇게 이쁘고 착한 괜찮아 보이는 아가씨가 그 젊은 분이 아가씨도 아니고 결혼 실패도 하고 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해 버렸어요. 죽고 난 후에 보니까 재산도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여건과 조건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조화 문제예요. 혹시 내 남편이 정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을까? 혹시 내 아들들, 내 자식들이 정말 잘못되지 않을까? 시집간 아들, 시집간 딸, 시집간 장가간 아들이 혹시 불행해지지 않을까? 이혼도 많이 하고 한다는데 그래 되지 않을까? 혹 내가 암병이 걸리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 벌 받지는 않을까? 쓸데없는 공포심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조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어떤 헌신을 해서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지성소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옳게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은 탁월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늘 혹시 불안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늘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매치되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교회 다니면서도 늘 그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경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24절에 보니까,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줄로 믿으라고 하니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자, 이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앞으로 될 거다라는 게 아니고 된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두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문제를 두고 기도하든지 해결되어질 거다라고 믿지 말고 해결되어진 줄로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 믿으면요 섭섭해요. 여러분 부모한테 가서 아버지, 내 아버지 진짜 맞아요? 정말 어머니 진짜 우리 어머니 맞아요? 자꾸 그래 따지고 달라들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자가 새끼 교육시키는데 엄마 사자가 새끼 사자 보고, 너 동물의 왕, 너 사자야, 동물의 왕 사자란 말이야. 새끼 사자가, 엄마 나 동물의 왕 사자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 사자가 엄마 말을 금방 알아듣고, 엄마 나 동물의 왕 사자 맞아?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 맞아 너 정말 똑똑하구나. 좀 이따가 찡찡대면서, 엄마 왜? 나 동물의 왕 사자 진짜 맞아? 그래 맞아. 좀 이따가 또, 엄마 내 동물의 왕 사자 맞아? 이거 진짜 이야기에 있어요. 정말 엄마 사자가 좀 짜증나지. 그래 맞다니까 이 녀석아. 엄마 나 동물의 왕 사자 맞아. 엄마가 얼마나 불타고 난지, 야 이 개새끼야 너 동물의 왕 사자 맞다니까. 정말 사자를 보고 사자 새끼를 보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잔소리도 하고 꾸지람 한다고,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아? 자꾸 달라들면 그 엄마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 왜 잔소리해요? 정말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걸 보니까 우리 엄마 아니야 이러면은 그 신뢰가 안 돼요.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잔소리하던 회초리를 들고 따찌하고 때리던 정말 내 엄마예요. 내 엄마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원어의 뜻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계속적인 진행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뭐 안 되니까 치우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강청이라는 말은 영어로 importunity. 이 importunity라는 말은 집요하게 끈질기게 늘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쌍한 과부가 한 지역의 재판관에게 내 원한 들어주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가 쳇 하고 가버렸으면 안 됐어요. 정말 세 번, 네 번, 다섯, 열흘 계속 가서 찡찡대면서 집 앞에 가서 내 소원 들어달라니까 재판관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마누라가 재판관 보고 여보 당신 때문에 내 못 살겠다고 정말 저놈은 여자 쫓아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좀 이야기 들어주라. 그 재판관이 기가 막혀가 들어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정말 내 문제를 또 하나님께 간절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무궁한 힘을 얻어서 값진 삶을 창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할 때에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더라도 제가 어떤 분이 보니까 이분은요 진짜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도 그 장애를 장애로 받아 장애를 그냥 인정한 거예요. 인정. 여러분 살아가면서 몸이 불편한 분은 그 불편을 인정을 해야 속이 안 상해요. 자기가 다리를 절든지 정말 자기 신체의 어떤 부분이 나쁘면 그 나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불행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저는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절대 불편하고 몸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 뒤에서 저 인간 병신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더 연민의 정으로 하나님 저분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갑절로 더해 주세요.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다리를 전다든지 몸을 마음껏 놀리지 못하고 불편한 사람 보면 더 연민의 정으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헐벗고 상처나고 힘들어하고 지킨 심령 위로해 줘야 합니다. 도리어 교회에 와서 정말 교인들이 더 상처를 줘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남의 약점을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절대 남의 그 약한 부분이 도리어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지 그래서 더 연민의 정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 축복해주고 사람은요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 되시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게 힘이 되시지만 사람에게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 짐승도 보면요 나를 보면 독수리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약한 동생을 좀 보살펴주면 얼마나 좋아. 그 약한 거를 더 깨물고 정말 약한 걸 더 괴롭히고 약한 걸 더 못 살게 하는, 그게 짐승의 세계고 그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을 얻는 것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는 길밖에 없어요. 현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더욱 믿고 정말 자기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직업을 믿고 자기의 어떤 그 입장을 더 믿으려고 하는 거. 나의 지혜와 경험, 내가 가진 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을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 자기 직업, 정말 자기 머리, 자기 경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휴스턴 그 교회에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휴스턴은 연구원들이 굉장히, 박사들이 거의 박사들인 거예요. 공부하러 와서 거기 나사에 근무하는 분들, 대학 유명한 교수들, 외교관들, 정말 얼마나 그 탁월한 지성인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몰라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첫날부터 계속해서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정말 강단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울면서 그렇게 은혜를 삼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낮출 때 은혜가 되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자의 이론이나 철학자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런 말하면 행복해진다는 세상적이고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 과학자들의 말, 정말 그런 말은 믿어도 하나님의 말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밤낮 의심의 안개에 사로잡혀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여러분요, 성서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된 거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역사와 맞먹는 거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지성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강권이 거기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꾸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신학자들 이야기가 사울이 바울이 된 그 기적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과 버금가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이 고착화 되어버리면, 이 부정적으로 고착화 되어버리고 불평으로 고착화 되어버리고, 여러분요, 옛날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옛날에 그 속담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우리나라 말만 하고 전 세계 모든 그런 속담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정말 도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후다닥 움직여 보이면은 다른 미꾸라지들이 놀라서, 아유 깜짝이야, 뭐가 나타나, 이래가지고 같이 후다닥 해서 꾸중물 다 해버려요. 한 마리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계속 불평해 되면 그걸 사람들은 들어요. 그걸 찬송하고 도래, 나는 찬송하리라, 나는 감사리라, 정말 나는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불평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0일 정탐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거기 보면 요수아와 갈렙이 거기 있는 그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무화과를 가지고 오고 정말 포도송이를 보이면서, 보세요,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가면 돼요 하는데
정말 10명의 정탐꾼이 저 자식들 미친놈이라고, 저게 정상적인 놈이냐고, 가면 죽는다고, 정말. 그러니까 그 말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몸이 아파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면 이 사람들 쭉 살아가면서 누가 다치면 희망 이야기해주고, 누가 몸이 아프면 그거 괜찮아져요, 그거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좋아진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희망을 많은 사람. 그런데 집사님 심각하게 인상을 팍 생각하면서, 참, 그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 병요, 내가 여러 사람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 병 걸리고 산 사람 하나도 못 봤다. 이런 사람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의 모든 이야기는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좌절은 없다는 거예요. 킬케고르가 말한 가장 위험한 병이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보다 더 무서운 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늘 믿음으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정말 잘 될 걸 이야기하고. 여러분, 제가 만약 내가 앞으로 한 5년 후에 쪼그라져 가지고 식물인간이 된다, 널 그렇게 생각하면 그 행복하겠어요? 내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 2, 3년 저게 살다가 아이고 신혼 그 깨가 쏟아지는 거는 3년이라는데 3년 후에 이혼하고 찔찔 짜고 돌아오면 어떻게, 늘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하겠어요? 잘 될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거라, 정말 나도 잘 될 거라, 늘 잘 될 거라 믿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믿음이란 말을 원문을 보면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맡긴다, 확신한다,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 능력 얻는 길은 분명한 꿈을 가지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잘 된다. 요셉이 꿈 없었으면요 좌절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희망의 노래도 보면요, 희망의 노래 어때요? 희망의 노래 저 참 좋아요.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그 다음 뭐예요? 산천 경치 좋고. 그 노래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정말 배를 저어가는데 희망의 노래. 근데 그냥 평탄하고 순탄한 물이 아니에요. 배를 저어가자 정말 험한 바다 물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험한 바다 물결, 그걸 헤치고 나가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옛날 내가 좋아했던 시인 중에 푸시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서러워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살다 보면 우리를 속이고 정말 우리를 노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희망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이에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못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고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내 때는 못 살아도 내 자식들은 재벌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도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 잘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저주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사간영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주여,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병고침 받게 하시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